우리가 어제부터 세 절의 말씀 가지고 이제 시선이라는 큰 단어를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긍정적인 어떤 그런 생각들, 시선들, 또 부정적인 시선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 살펴봤고, 오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고난, 아픔, 그러니까 어떤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에 좀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들이 좀 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생각 가운데 잘 새겨서 31절 말씀처럼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우리가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 잘 마음 가운데 새기셔야 돼요. 신앙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우리 삶에서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면 그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잊지 않아야 돼요. 잘못된 거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마음 가운데 두시고 생각 가운데 두시고, 조금은 어렵더라도 좀 같이 따라오실게요. 설교를 보통 이번 주일날도 지난 주일날도 했던 것처럼 11절 설교 같은 것은요, 주일 낮에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오기 때문에 더욱더 좀 더 깊이 있게 또 이 내용을 가지고 또 하기 위해서는 주일 오후로 돌렸던 이유는 더욱더 주일 오후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들이 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또 그런 내용들도 있고, 오늘 같은 내용들도 그래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잘 좀 이렇게 따라오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떤 다짐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좀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도통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얘기했는데 죽음에만 이제 그들의 어떤 시선이 매몰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기도 하고 묻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어떤 시선들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고난과 부활을 동시에 예고하셨다라는 것은 뭐냐면 제자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큰 그림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가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것도 또 부활이라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셨을 때 제자들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우리가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일상적인 활동조차 힘들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우리 믿는 신앙 안에서 있지만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어떻게 돼요?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금 점검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바쁘게 살아왔었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것을 내가 우선순위로 하고 살았었는가, 그런 시간들로 연결이 되게 만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더 큰 그림을 보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과 계획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었을 때? 그 고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했을 때, 누구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예요. 이거를 만약에 신앙이라는 같은 형제요 자매된 우리들이 잘못 접근을 하거나 잘못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와르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을 떠나는 일도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을 제한을 해요, 안 해요? 제한하십니다. 여러분들 시력이 막 2.0, 3.0 되세요? 막 독수리 눈처럼 밝으세요? 여러분들의 청력이 막 이렇게 막 좋으세요? 여러분들의 후각이 그렇게 막 좋으세요? 동물들보다 좋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제한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그 모든 것들도 상황의 여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픔도 또 눈물도 하나님께서 제한이 하실 필요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제한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은 단순히 우리의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너 고통 좀 당해봐라. 그 이유는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그분의 계획을,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일까 이렇게 보려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기 위해서 고난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역할이 무엇인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펴봐야 돼요.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부터가 출발을 잘 하셔야 돼요. 고난과 아픔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했으니까 나는 고난과 아픔이 없을 거야. 그건 거짓말입니다. 이런 성경은 이야기는 없어요. 고난과 아픔은 누구나 겪어야 하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고난은 우리를 고통받기 이전과 같은 상태로 둬야 안 돼요. 안 둬요. 고통받기 이전과 같은 상태로 두지 않는 게 고난입니다. 이게 고난이 딱 주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더 좋은 사람이 되든지 더 나쁜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고난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좋은 사람이 되겠죠. 하나님의 시선이 내 삶에서 배제되면 어떻게 돼요? 고난 가운데서 더 나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더 폭력적인 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우리는 고난과 그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더욱더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고난에 직면하기 전에 우리는 신앙 안에서 몇 가지 중요한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전보다 더 나빠지면 안 될 거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합력하게 선을 이루시는 그 시간들인데 고난에 대한 답을 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들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고통에 대한, 고난에 대한 대안이 있는가? 대안이 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셔야 돼요. 이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있어야죠. 내가 아프고 힘든데 또 매번 허락하신다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장면에서 이야기하신 건 뭐냐면 고난과 부활은 우리의 고통 속에서도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안이 있어요. 있다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고통과 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 믿을 수 있는가?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계속 신뢰할 수 있으세요? 여기에 대한 질문에 대한 해답이 있으셔야 돼요.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는 것이고 더욱더 연단해 가는 과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그 시간 가운데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진정한 것인지, 그 신앙이 얼마나 깊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으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셔야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는지, 그러니까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 경험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깊이 체험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차후로 내일이나 모레 쪽으로 밀어놓고 생각을 할게요. 질문은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합니다. 임재 가운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이 세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고난을 단순한 고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성장과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에 노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 가지고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하기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지게 되냐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답을 해 나가다 보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환인연소가 나와요. 환인연소가. 이렇게 고백을 하다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는 고난이 단순히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가고 영적 성숙을 가져오는 과정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고 또 그 가운데 거하다 보면 우리를 단련시키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게 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우리를 통해서 단련시키고 난 다음에 성장하게 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을 가지고 그렇게 겹친 후에 난다면 우리에 나타나는 깊은 변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주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기는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과정이 그 인내를 배우고 또 우리의 가치관을 점검하고 삶의 진정한 의미에서 깊이 생각하게 하고 영적인 어떤 성장을 과정 거치고 난 후에 자신의 진정한 소명에 대해서 새로운 생각과 통찰을 얻게 되는 거예요. 소명의 자로서. 그래서 새로운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게 되고 진정한 소명과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부정적인 경험에서 떨쳐 일어나서 더 나은 방향으로 삶의 방향의 전환점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더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뭐냐? 이런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바라보는 다양한 세계관들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흔들려 버려요. 한국교회가 이것 때문에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세계관의 이 세계관들이 고난에 대해서 각기 다른 해답을 제시를 해요. 다양한 세계관이 이 고난에 대한 대답이 완전 제각각이다라는 거예요. 이 다양한 세계관이 교회에서 문화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우리가 신앙으로서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이 네 가지를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세속적인 관점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뭐예요? 전부입니다.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고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들에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삶의 의미는 뭐예요? 돈, 지위, 명예, 아름다움, 이게 그들의 삶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이라는 건 뭐예요? 이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의 삶의 의미를 다 뺏어가는 게 고난이에요. 세속주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고난은 그들의 삶의 의미를 빼앗아가는 것에 뭐예요? 불과한 거예요. 정말 나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세속적인 문화는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진정한 답을 줄 수가 없어요. 결국 그들은 어떻게 돼요? 고난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피하려 하고 고난 속에서 딱 처하게 되면 그들의 모든 것을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게 돼요. 이건요, 신앙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어디 가서 설교를 들으실 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시면은요, 그 잘못된 진리예요. 잘못된 선포예요. 세속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피해. 세속주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돈, 삶의 의미 그 자체가 돈이고 목적이고 막 다 그렇게 돼버리니까 그래요. 첫 번째가 뭐예요? 세속주의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윤회를 믿는 문화 가운데 젖어들어 있어요. 윤회. 이게 신앙에서 어떻게 잘못되게 접근되는가 보세요. 윤회를 믿는 사람들은요, 전생의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뭐를 봐요? 오늘의 삶을 봐요. 그죠? 그러니까 현재의 고통은 전생에서 쌓은 업보 때문이라고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에 대해서 이 사람이 동정심을 가질까요? 안 가질까요? 안 가져요. 고난에 대해서 전혀 이 사람들, 윤회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그 백그라운드에서는 고난에 대한 동정심 자체가 없어요. 전생에 그런 업보를 쌓았는데 당연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동정심이 없어요. 불평등에 대해서, 불공평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윤회를 믿는 문화에서는 고난은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를 개선하거나 극복하려는 노력 자체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불교 문화에서는 또 세 번째는 불교 문화인데, 불교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고난을요, 자기 자신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것이 실제가 아님을 깨달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가 아니다라고 깨달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불교는
고난을 통해서 집착을 버리고 뭐를 추구해요? 해탈을 추구합니다. 해탈을 추구하는데 이런 고난에 대한 진정한 동정심을 가지기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불교 문화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초월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는 고난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요? 해탈의 경지에 이런 사람들만 가능한 경지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추앙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는 마지막입니다. 명예와 부끄러움을 중시하는 문화가 문제예요. 이 네 가지 마지막 거예요. 명예와 부끄러움을 중시하는 문화에서는요, 고난이 딱 닥치면 힘들어하거나 눈물을 보이지 말고 더욱더 강해져야 하느니라 라고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울으면 돼요, 안 돼요? 울으셔야 돼요. 우세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명예와 부끄러움을 중시하는 문화 자체를 뭔가 굉장한 신앙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접근을 해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라에서 돌아가 죽은 걸 보고 우셨어요, 안 우셨어요? 우셨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내 어떤 삶의 자리에서 호흡을 다해서 무덤 속에 들어가는데 어찌 안 울 수 있습니까? 나는 신앙이 좋고 명예와 부끄러움을 중시하는 문화가 좋은 거죠. 여러분들, 힘들어하거나 눈물을 보이지 말고 더욱 강해져야 된다.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인 듯 신앙이 아니에요. 100점짜리 신앙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의 진정한 감정을 억압하게 만들고 고난 속에서 진정한 회복과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문화에서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고난 속에 있는 정말 내적인 치유, 그 사람을 돌봄,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줌, 또 그런 성장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관점으로 이 고난을 바라봐야겠죠. 고난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그 가르침 가운데 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깊은 뭐를 가져야 돼요? 쌤통이다를 가져야 돼요. 너 하나님께 잘못해서 벌 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나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깊은 뭐가 나와야 돼요? 동정심. 힘들겠다. 나도 이전에 그런 경우에 있었는데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그 시험을 이기고 오늘의 이 자리에 왔고 그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거야. 그때를 지나게 하실 거야. 그런 마음에 함께함이 생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윤회처럼 당연한 거야 이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정말 기도로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신앙적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뭐를 바라보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입니다. 얘기했던 그 네 가지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잘못된 접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과 고난을 바라볼 때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그분의 계획 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변환될 때 우리는 고난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은 그 가운데서도 풍성함을 또 평안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그 크신 하나님의 그 그림을 신뢰하시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그 삶의 고난을 바라보시면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더 체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